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이미 이제 16장에서도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던 이와 같은 때인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이번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 중 하신 일이 없는지라.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된 연유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치게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거예요. 아시고 계시는데 그럼 뭐 깜빡 졸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곳에 가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옮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으로 감화 감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때로는 참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나 역경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옮겼다든지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삶을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또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험악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이에요. 물도 없지요. 또 위험한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그 척박한 곳에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때 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보이면은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데 세상 천지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신발 신고 다니는데 헤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척박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무엇을 통해서? 물이 없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원래가 그런 곳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비록 하나님의 제한적인 그와 같은 권세 아래에서 마귀가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전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데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오늘 하루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척박한 곳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참 끓이지 않게 주셨던 것을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고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계속 평탄한 길로 인도하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다니게 하시고 비록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먹고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그냥 참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냐 이겁니다. 아파보시고 또 더 큰 역경을 만나보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비록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그때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를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때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부터 딱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육신이 목적이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어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려야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정화의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을 왜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발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중심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남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아이를 가지잖아요.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서 10달이 지나면은 아이와 함께 뭐가 나오면 태가 함께 나옵니다. 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를 갖다가 그 생명을 태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가 있어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애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지 태를 끌어안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태는 어떻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태예요. 그런데 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낳게 하면 태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 생명을 갖다가 엄마가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생명을 낳은 기쁨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태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생명이 저 가나안 땅에 향하여 가는 데 동안까지 이 육신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는 육신은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딱 자라게 되어지면 육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육신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선 육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당장에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기억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어떻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툰다 이거예요. 모세와 다툰다라는 것은 뭐 누구와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냐니까 그냥 보이는 하나님의 종한테 그냥 대들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가 무슨 뜻이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다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가? 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참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는 그와 같은 뜻이라고 표적이라고 오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가 있고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시험하였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의 중심은 늘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틈만 나면은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마귀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자, 육체대로 살아가자 이 뜻인 겁니다. 육에서 원하는 대로 하냐고 흰수육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절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무덤는 곳으로 험악한 길로 하나님은 절대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무리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고난을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러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옛사람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누구에게 돌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장차 재림하실 주님도 자기들이 소망하던 재림하신 주님이 아니니까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또 돌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그냥 딱 명해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내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가져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는 2번이나 뱀이 되었던 지팡이예요. 2번이나 뱀이 되었는데 첫 번째 뱀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은 자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산자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으로 그의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첫 번째 뱀이 되었던 지팡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 산자 된 자, 목욕한 자, 이미 깨끗게 하신 자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뱀이 된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죄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뱀이 된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안에 원죄 있는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이다 이겁니다. 원죄 있는 몸을 주신 뜻은 이제는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타락하지 않냐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하수와 같은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달아진다 이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하수와 같이 사람의 사상이나 인본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의 말로 변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제 6절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호렙산 반석에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딱 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도 물이 나올 뿐 아니라 민수기 20장에서도 보면 반석에서 또 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을 딱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네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번째 민수기의 반석에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호통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쳐서 첫 번째 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쳐서 나오는 물이고 민수기 20장은 그리스도에게 명하여 나오는 물이에요. 나오는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치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목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수치를 주고 가시면을 쓰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갖다가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르죠. 운명하신 다음에 푹 찌르니까 주님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먼저 나와서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속죄 구원을 이루신 그 물은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룬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제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영원히 속죄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나 황소의 피는 어떻게?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가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은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신 아주 이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가람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겁니다. 참된 음료다. 영원히 가람을 해결하시는 그와 같은 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이제 성령,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사상과 또는 논리와 이런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의 복,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의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을 쳐서 갈증으로 나오는 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결했던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침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될 뿐 아니라 아울러서 나오는 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라. 20장 8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로는 요청하다, 간청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때려서는 안 되고 쳐서는 안 되고 간청해서 요청해서 청하여 물을 얻는 그와 같은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반석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반석은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 반석은 두 번째 나타나는 반석이시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 그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님에게 간청해서 요청해서 그 받아야 할 먹어야 할 물은 어떠한 물이냐? 그건 계시록 22장 17절에 말하는 생명수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즉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수는 그것은 재림하실 주님에게 요청해서 간청해서 나오는 생명수고 그와 같은 물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되게 하는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와 같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것은 초림하실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초림하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셔서 그것으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재림하실 주님은 치는 반석이 아니다 이게 재림하실 주님을 친다라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하실 주님에게는 치는 반석, 지금 주님은 치는 반석이 아니라 그분에게 간청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라고 있죠. 그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 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초림하실 주님과 재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건 치는 반석이 아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해감음을 입은 거예요. 그와 같이 초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생명수를 먹은 자들에게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반석의 물을 또한 먹을 수가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험했다라고 이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 교회와 같은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처럼 물이 없는 곳으로 또는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선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또는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부분이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혹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달아보시는 저울에 부족함을 보여서는 이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때가 아주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은혜 시대에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연단이나 또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그냥 가볍게 그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바울처럼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정도는 이제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환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